지금 오늘이 오순절 후 첫 예배입니다. 그죠? 오순절 후 이제 첫 예배인데, 오순절이 끝나고서 제 마음에 로마서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일주일 내내 로마서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로마서를 강의할 만큼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그러다가 한국의 그 김성수 목사님이 하신 그 로마서 강해를 보고서 이거다 하고 제가 100% 동의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지침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토라 학자 중에 학자이신 천천히 하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토라 학자이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가리키는가? 이 로마서는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들 하죠. 또 로마서 하나만 다 이해가 되어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된다라고 할 만큼, 또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를 모르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많은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것은 한 목소리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마틴 루터도 이 말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오순절이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프로포즈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신부 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means 세상을 신부를 삼으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세대는 복되게도 그 말씀이신, 그 신에서 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는 청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언제 청함을 받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many are invited,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청함을 많이 받았다는데 언제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를 신부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인바이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죄 이후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but few are chosen. 택함 받은 자는 작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론은 전부 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한 그 원인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청함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신의 산에서부터 우리는 그 청함과 택함의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것은 내가 신랑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택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는 택함 받기 위한 그 신부 수업을, 에스더는 1년간 신부 수업을 했지만 구약에서 에스더는 6개월 가는 기름으로 6개월 가는 그 관습으로 1년간 신부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한 그 준비 훈련을 아주 2000년 넘어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몇천 년간은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택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며 행함으로써 택함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많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한 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을 다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청했는데 나중에 초전된 사람은 작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우리가 택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초대받은 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로 만족하고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받은 걸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관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신부가 되고 싶으면 내 신랑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택함을 받아서 가는 곳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초대받은 걸로, 청함받은 걸로 내가 다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으로써 우리는 그 택함받은 자의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택함받은 자의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택했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청합을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청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청한 자가 많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면서 결국은 캐톨릭도 청함을 받았고 무슬림도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 택함을 받는 자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면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한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토라 학자이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구약을 가지고 예화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걸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많은 논쟁을 각자의 소견대로 설명을 해 놨지만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 그 율법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보면 저자가 뭔가를 알고 쓴 소리인지 모르고 들은 지식으로 쓴 소리인지 우리는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책 읽는데, 웬만한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책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서적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뭔가를 알고 쓴 책이라면 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학자였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마리엘 출신이라면.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 제가 왜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이라 그러냐면 기도 가운데 요번에 이제 한국에 사역하러 갈 때 컨셉을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예수를 아는가?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에 대한 것이 전체 설교의 요번에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그가 나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신랑을 알아야 신랑이 나를 택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냐?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뭐 어느 다방에를 가야 되나? 토라가 없이는 내가 도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토라가 없이는 그 이유가 토라가 없이는 내가 도무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거짓 겸손으로 저는 죄인인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피부 속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명서를 보니 신부 사용 설명서를 보니 도무지 내가 따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아줘야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아줘야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로마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죄인?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저에게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판사가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너 지금 죄인이야, 이 죄를 지었으니까 10년간 감옥에 들어가, 이런 판결을 우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죄인인 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죄인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 책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토라를 보니까 나 도무지 이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토라를 보니까 내가 도무지 이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구해줄 구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결론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의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으로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가고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빛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빛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는 그 빛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빛을 주시는데, 빛을 이제 예수님 가시면 우리에게 언제 주냐? 우리 속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 내가 정말 내 속에 빛은 감춰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면 이제 드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빛을 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택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가야 하는데, 그 알고 가는 길이 뭐냐면은 복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빛을 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택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아주 중심 귀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오늘 이신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신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사전을 찾아봤을 때 믿음으로 의인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궁금한 점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단어에서 주는 그 뜻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신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한문 사전으로 찾으니까 결국 믿음으로 의인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성경 전체는 어떤 그 사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성경을 어떤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풀어가려면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를 얻어지는 칭의라고 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저더러 설명을 아주 쉽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설명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이 어려운 말은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이해가 된 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 해서, 칭의는 말을 하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천당이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뭔가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는 그 착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공중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오늘 설교 준비는 안 했었는데, 공중재림은 우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중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와야 될까요? 공중재림이잖아요. 공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공중에서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그렇게 평생 있지는 않 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내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영접하러. 그러고서 주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신부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땅에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 의인 또는 교인, 성도 이런 말들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한번 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겪는 가장 많은 오해가 믿음이란 단어 같습니다. 믿음. 믿음은 예를 들어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십자가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든지 부활 사건이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지혜의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죄수인 내가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인데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안 해가지고 사우디 왕자 같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모른다라면 우린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오늘 본제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서 믿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고. 분명히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뭘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데 아까 그 김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3월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몰랐는데 완전히 히브리 컨셉으로 말씀을 푸셔요. 아주 저도 지금 히브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그 언어를 그 모든 성경을 히브리 언어로 써가면서 풀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설명을 듣고 내가 손뼉을 치면서 이 말씀이다. 너무 제가 100%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 그 티칭에. 너무 흥분되니까 침도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풀으셨냐면 아무리 들어도 동의가 안 됐는데 다른 말씀들은 이분은 그 히브리 관점에서 풀었는데 아주 제가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 거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제가 설명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이분도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 거다. 첫 번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그 믿음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든 부활의 사건이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힘든 말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토라 학자다 보니까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설교를 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설교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설교. 저는 다른 교회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설교를 많이 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제 믿음 속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설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감명만 와도 은혜 받고 아주 설교 좋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설교 외에도 하나님을 아는 설교인가 아닌가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신앙이 좋으면 부자 되고 아들이 정말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되면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고 남편 잘 만나고 마누라 잘 만나면 신앙심 좋아서 그렇고 무병장수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렇다 그러고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말인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너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착각시켜 놓은 거예요. 혼돈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면 아까 말했지만 쿠웨이트 왕자나 사우디 왕자나 그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보다 자가용 비행기도 몇 대나 있어가지고 원하면 어느 나라 쑥쑥 다니면서 걱정 근심 없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우디 왕자다. 부자 나라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만약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마들 테레사가 인도에서 빈민가 캘커타에서 아무리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잡히면 이제야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잡힌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오늘 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욥도 같이 살았다.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신학자들은. 욥과 아브라함을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다른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로가 되던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버지와 함께 롯과 사레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왔던 것입니다. 다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의 아들로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이미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롯과 그러니까 부모 친척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었습니다. 하란에서 데라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롯은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제가 그 배경의 역사를 조금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나그네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나그네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더라도 어떤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우리가 뭐 어디를 떠나라 해서 뭐 그냥 쑥 가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서 나가라는 말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 집안의 군인들을 그 300명을 훈련시킨 것도 이 어떤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시킨 것이고 롯을 데리고 떠난 것도 자기 혼자가 자기 그 아내와 떠날 경우 어떤 그 공격 때문에 그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욥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 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기근이 왔다고 금방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마누라도 넘깁니다. 마누라도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누라 넘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치고 꼭 바로를 쳐요. 그러다가 마누라 덕분에 재산도 많이 얻습니다. 또 마누라 덕분에 재산도 많이 얻고 그러다가 또 가끔 또 어이로운 일도 해요. 롯의 종이랑 아브라함의 종이랑 싸우니까 롯 보고 롯한테 엄청 그 넓은 마음을 줘가지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해가지고 엄청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의를 풉니다.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보자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한테 마누라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안 치고 바로를 치니까 나중에는 또 재산도 얻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롯에게 또 온 땅을 또 주는 것도 하고, 또 기다리라, 내가 니한테 아들을 주겠다 기다리라 했는데도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 믿음의 조상,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아브라함을 보면 전혀 믿음의 조상 같지가 않는데, 마누라도 넘겨먹고 기다리라 했는데도 아들을 그냥 얼른 충딱 낳아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맨 처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한 허락한 그 믿음은 내가 준비가 돼서 완전한 상태에서 믿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내가 언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okay, you are ready. You are perfect now.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떨 때는 그 은혜라는 단어의 오용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박사도 아닌데, 내가 마더 테레사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입니다. 이제 이해가시나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서 의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누구든지 정말 키워서 쓰고 싶다는 그 마음을 여러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지만 키워서 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들,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복이다 그랬을까? 아브라함 보고 너가 복이다 그랬는데, 왜 복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직 겁쟁이였으면 마누라까지 그 바로에게 던져줘가지고 지가 살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너 기다리라 했는데, 너가 자손을 줄 것이고 아주 모래 숫자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했는데도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가라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렸을까? 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뭐 때문에? 이 사건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연약해 갔다가 어느 한순간 사건이 터집니다. 때가 되었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모레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은 어떤 그 사건 자체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그 믿음으로 그때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끈끈하게 이제 맺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아브라함을 온갖 경로를 거쳐서 키워서 쓴 결과가
이삭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자기 독생자 그 이삭 아들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워가면서 세워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세워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극치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이 관계가 아니면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저기 수도원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금식도 하고 아주 금욕 생활을 하면서 아주 명품 가방도 안 들고 우리보다 훨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nothing.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라야만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He invited us because he loved this world so much. 우리를 청했는데 but the few are chosen. 누가 택함을 받나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we have to follow his teaching, his instruction, to follow his time, 모아딤. 그 가르침과 지시사항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나요? 아닐 겁니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10년 전 같으면 제가 많은 사람 죽였을 거라고. 영적으로. 근데 지금은 정말 이 나이가 되니까 제가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어도 저는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라도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를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죄인인 우리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를 모르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토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도무지 내가 이대로는 정말 죄인이구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누구에게인가 SOS를 치어야 됩니다. 그 SOS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으로 통해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토라 학자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슈아 하마시약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을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전체를 정리하자면 청함받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은 걸로 안심하게 만듭니다. 청함받은 걸로 마음 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리석은 신부같이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합니까?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리석은 신부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자들이 청함받은 걸로만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때가 됐는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택한다 그랬죠? 내가 택하는 게 아니죠. 신랑이 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은 닫혀버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의인의 잔치구나. 왜냐하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청하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그런데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택함 받는 믿음으로, 이제 정리가 되시죠? 청함 받은 믿음에서 택함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려움 겪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분 어려움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분에게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키우셔야 되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나중에 오신 미국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반복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그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택함 받는 자로서 청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We have to be chosen by our 신랑, the groom.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신부 준비를 우리가 신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 준비 때문에 사이클로 우리가 every 7 days a cycle. 7 days cycle로 우리가 this Shabbat to the next Shabbat 하면서 우리가 this is the practice for be a bride, his bride.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We have to be chosen by God. We have to be chosen by our Father to go to the wedding feast. 여러분 부족합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직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This is a process that the God help us to be grow. He want to make us be as His bride, be chosen bride. 우리는 훈련받는 신부입니다. We are bride with a soul. We are bride with the boot camp. We need to be get ready. The armor of God bride. Let's pray. Let's pray together.